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표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친히 가르치셔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45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걸 보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44절과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알기에 성경의 기록을 볼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다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에게는 너무 다양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세상 가운데에 참 사람으로 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나를 본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너무 무리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해 가지신 계획을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다.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우리에게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우리를 택해 주신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에는 내가 가지고 타고난 어떤 기질이나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너무 거리가 있어서 나한테는 무리다. 혹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분위기, 공포의 분위기가 가득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매도 맞고 자신의 어떤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죽을 어떤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도 고난의 길을 달게 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 되었던 바울인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러한 것처럼 교회인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인 거죠.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가운데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자면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점점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분명히 나타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화장실에 혹시 향기 나는 거 맡아보셨습니까? 제가 방향제를 놔뒀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날 때 여러분 그 향기 중에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향기도 있겠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향기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더 오래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참 좋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막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마치 방향제의 향이 다 떨어진 것처럼 요즘은 별로 향기가 안 나는 삶을 혹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으로, 믿음으로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빛 가운데 거하자.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게, 어둠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원래 우리는 어둠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죠. 그때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어둠에 거하고 있던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안에 거하면 빛 안에 거하는 표시가 나야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여러분 착한 것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의로운 것, 진실한 것, 이런 것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사기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어떤 손해를 경험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이런 빛의 열매들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당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나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빛 가운데 거해야지 그렇게만 해가지고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내 머릿속에 그 말씀이 하루 종일 가득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하도록 이렇게 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에 빠지지 않고 빛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세상에서 혹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좀 혹 섭섭함이 있거나 서운함이 있다. 그러면 더 큰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어둠으로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것은 잠깐 빛나다가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기쁨을 생각하며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영원히 빛나는 별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과 축복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과 축복을 전하자. 4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노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판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심판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른 것보다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진행 중인 동작이나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둠이었다. 바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뭡니까?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걸 밝히 다 드러내시는 심판날이 있죠. 그러나 굳이 심판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그 심판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의 상태다. 이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은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태냐? 사형이라는 형벌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형이라는 형을 받고 지금 그 상태에 놓여 있는데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러한 사망이라는 상태에 있지 않도록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다 심판 아래 놓여있고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사망에 그렇게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서 거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내가 세상에 온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아시죠?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밑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지금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주님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주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물론 힘든 건 힘든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힘든 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오늘도 공급받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구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때로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구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지금 심판 아래 죽음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영원한 축복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더 섬겨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중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심판을 면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의 친밀한 이웃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삶이 되도록 예배를 더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세상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구원과 영원한 축복의 소식을 전해주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